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생명은 다르게 선택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7월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여러분 우리는 새롭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월 달 새롭게 시작되는 설교 시리즈는 주님은 나를 새 생명으로 부르셨습니다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제 집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집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무릎이 좀 불편해서 목발을 짚고 다니는데 정말 희한하게도요. 또 성령님께서 집회하실 때는 또 무릎이 안 아프게 해주시더라고요. 마치 부목을 대주시는 것처럼. 그래서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막 한 시간씩 하고, 근데 희한하게 집회가 끝나면 바로 다시 아프는 그런 또 이렇게 성령님께서 움직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가장 많이 초청을 받은 곳이 이제 학생처 집회였는데요. 제가 그곳에서 좀 일찍 도착해서 좀 무릎이 아파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한 학생이 털썩 제 옆에 앉더니 갑자기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뭔가요?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짝 당황했어요. 그런 질문을 할 줄 몰라가지고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나도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럴 수가 없잖아요. 당황했지만 또 프로답게 제가 복음 이야기를 잘 전해줬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어떤 분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일이면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결혼을 하면서 배우자를 따라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가끔씩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자기 나랑 결혼하려면 교회에 나와야 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그냥 살아가다가 힘든 일을 만나서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을 찾게 돼서 교회에 오셨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교회가 좋아서 사람이 좋아서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다니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교회에 다니는 이유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작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일이 되면 교회에 오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말씀도 듣지만 이것이 반복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 신앙생활이 내가 살아오던 삶에 기독교 하나를 무언가를 하나 더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내 삶은 그대로인데 그냥 교회를 하나 더하고 내 일정에 주일 예배를 하나 더하고 내 가치관에 때로는 성경 말씀이 유익하니까 성경 말씀을 더하고, 그리고 힘들 때 여러 방법 중 하나로 기도를 더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에 무언가 하나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그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쓴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7절을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전보다 조금 착해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금욕적인 생활을 하거나 종교적인 사람이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전보다 괜찮은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한국 단어 중에 개과천선이라는 단어가 있죠. 사전적 정의로는 지난날의 잘못이나 허물을 뉘우치고 고쳐서 올바르고 착한 사람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개과천선하는 게 아니에요. 이전보다 나은 사람, better person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사람, new person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가장 위대한 혁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혁명이란 단어가 언제 쓰이죠? 나라에서 혁명이 일어나면 기존 체제가 뒤집힙니다. 통치자가 바뀝니다. 또 시대가 바뀔 때 산업혁명에서 지금 AI 혁명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시대가 바뀔 때 혁명이라고 말을 하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 정도 수준의 변화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내 행동의 일부분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삶의 부분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 믿고 삶이 변하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기대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전보다 더 나은 상황을 원하고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원하고 더 나은 인생을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도 우리의 인생은 막상 그대로일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혁명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혁명이 일어난다는 것은 언젠가 내가 예수님을 잘 믿다 보면 저절로 일어난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앙의 혁명은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다가 어떤 큰 은혜를 받으면, 말씀에 큰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셔야 내 인생이 바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바뀌는 인생은 없어요. 예수 믿고 삶이 바뀐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다른 선택을 한 사람들이에요.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일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앉아가지고 은혜 받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건 정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은혜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내야 돼요. 믿음은 느낌이 아닙니다. 믿음은 감정도 아닙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오늘도 선택하고 내일도 선택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선택해서 크고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삶의 혁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변화를 원하신다면, 새로운 삶을 원하신다면, 혁명을 원하신다면 그 혁명을 기다리지만 마시고 여러분이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혁명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혁명을 직접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혁명을 일으키십니다. 주님은 나를 새 생명으로 부르셨습니다.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다른 이들과는 다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생명이 된 우리가 해야 할 다른 선택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먼저 그 첫 번째, 우리는 살려는 것보다 죽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살려는 것보다 죽는 것을 선택하라. 오늘 본문 말씀 15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새 생명이 된 우리들은 이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굉장히 뻔한 말씀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래,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말하는구나.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해야 하는구나. 뻔하게 맨날 교회 가면 듣는 이야기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15절을 보면은 자세히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단순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권면하고 있지만은 않아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시는 이라는 말에는 이전 삶과는 완전한 분리, 완전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다시는 이라는 말은 여러분 어떠한 인간적인 결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내가 마음을 먹고 이제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도 결심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죠? 자녀한테 화내고 나가지고 밤이 돼가지고 자녀들이 자는 모습을 봤는데 아이고 이렇게 이쁜 애한테 내가 왜 화를 냈지? 다시는 화를 내지 말아야지. 또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하면은 어떤 실수를 했을 때 내가 다시는 실수하지 말아야겠다 결심하고도 하고, 또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있을지도 몰라요. 밤마다 야식 먹으면서 야식 먹고 내일 부어있는 내 모습을 거울을 보면서 내가 야식을 끊어야지, 다시는 야식을 먹지 말아야지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심한다고 해서 여러분 안 합니까? 또 해요. 여러분 오늘 야식 시켜 먹잖아요. 내일도 시켜 먹어요. 술 마시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다시는 술 안 마신다. 내가 술 마시면 사람이 아니다. 내가 개다 개. 이러고 다음 날이 되면 사람이 아닌 무언가로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결심했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인간적인 결심은 지금의 내가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표현은 이상할 만큼 단호해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우리보다 의지가 특별하게 더 강한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한 번 결심하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물론 성경을 보잖아요. 바울은 이런 웨골스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그러나 바울이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겠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떠한 인간적인 결심 때문이 아니라 바울은 그가 이전의 삶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결정적인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15절 바로 앞에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요 이전의 삶과 가장 완벽하게 단절되는 사건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죽음밖에 없습니다. 죽음은 이전의 삶을 끝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단순히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나도 죽었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는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새 생명을 얻었지만 왜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아직 죽지 못해서예요. 아니, 죽은 척 하기 때문입니다. 배우는 무대에서 다양한 연기를 하죠. 저도 부끄럽지만 예전 코로나 시절에 이제 영상 예배를 제작하면서 연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코믹부터 시작해가지고 느와르도 연기해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참 많이 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김요셉 목사님이 연기 장인이십니다. 특별히 로맨스 장인이세요. 이제 배우가 하는 연기 중에는 뭐 코믹부터 시작해서 로맨스, 느와르, 그리고 또 이런 연기도 있죠. 죽는 연기가 있어요. 사망 연기가 있는데, 그런데 배우가 무대에서 죽는 연기를 아무리 잘해도 공연이 끝나면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요. 왜? 진짜 죽은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어떤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연기합니다. 예배만 오면 내가 내려놓은 척, 하나님이 먼저인 척, 하나님을 인정하는 척, 사랑하는 척 합니다. 죽은 척을 합니다.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죠? 다시 내가 생생히 살아나요. 너무나도 생생히 살아있어. 내 자존심이 살아나고, 내 욕심이 살아나고, 내 생각이 살아나고, 내 계획이 살아나고, 내 고집이 다시 살아납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요 죽는 척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고 하고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참고 견뎌봐야지 라고 다짐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훈련장이 아니라 사형장이었어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훈련받으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을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나의 존재를 부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드는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무시하면서 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도요, 당연히 지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습니다. 의심이 들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고 짜증이 날 수도 있고 불만이 생길 수도 있어요. 목사인 저도요, 두려울 때 많고 괴로울 때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그런 감정들을 느끼지 않는 척 하라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라라는 것이죠. 내가 주도하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내 인생의 통치권을 주님께 넘겨드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 되심을,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걸 이렇게 고백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는요, 십자가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죽는 게 아니라 자꾸만 살아남으려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너무 좋아, 믿어. 그런데 내 계획도 살아남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만 내 자존심도 살아남아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 이뤄주세요,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을 이뤄주세요 하지만 그 깊은 곳에는 내 욕심도 살아남아야 하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를 앞두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6장을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께도요, 나의 원이 있었어요. 주님이 바라시는 게 있었어요. 그걸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나는 죽는다는 것의 의미예요. 내 뜻이 없는 게 아니라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내 계획이 있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을 선택하고, 내 감정 그대로 느껴지고 내 자존심 그대로 있지만 그걸 지키고 싶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요, 한 번의 결심이 아닙니다. 죽음은 매일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랑하는 우리 덕금 가족 여러분, 인간은요, 평생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 어떻게 살아야 성공할까? 어떻게 살아야 후회하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그러나 새 생명을 얻은 성도들에게는 그것보다 먼저 물어야 하는 더 깊은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라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오늘 내 안에서 무엇이 죽어야 하는가? 여러분, 내가 주인 되었던 이전의 삶이 죽어야 합니다. 내 욕심이 죽어야 합니다. 내 고집이 죽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나의 편협한 생각이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내가 끝나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전에는 사라질 세상의 것들의 가치를 구하며 살아갔던 무익한 옛사람은 끝나고 이제는 영원한 가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새 생명을 얻은 내가 다시 살아가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이 잘 살려고 하지 마시고 잘 죽으려고 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나를 위한 삶은 죽고 주님을 위한 새로운 삶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렇게 선택해야 됩니다. 바로 보이는 것보다 보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같은 말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조금 다른 의미예요. 보인다, 보이는 것은 수동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보게 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나 보는 것은요, 능동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가 눈앞에 보이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보고 어떤 의미로 해석할 것인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즉, 보이는 것은 선택할 수 없지만 내가 보는 것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에 내가 죽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을 따라 보지 않습니다. 육적인 가치관과 육적인 관점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치관과 영적인 관점으로 내 삶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똑같은 어려움을 만나도 다르게 반응할 수 있어요. 똑같은 부족함 속에서도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늘 처참하고 절망적인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대표적으로 빌립보서를 보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요, 눈에 보이는 고난만 본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감옥만 본 것이 아니에요. 그 고난 속에서 그 감옥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부정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아니, 어쩌면 부정적인 것만 보일지도 모릅니다.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남에게 무언가를 내어주잖아요. 손해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 희생하잖아요. 어리석어 보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어릴 때 아버지에게 늘 듣던 말이 그거였어요. 공부해서 남 줘라, 성공해서 섬겨라, 돈 벌어서 교회에 헌신해라. 물론 그때는 한 귀로 듣고 제가 한 귀로 흘리는 그런 스킬을 습득했지만 저는 정말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섬긴다는 것은 결국 나를 희생하는 것이고 헌신한다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것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기쁠 수 있습니다. 눈앞의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것을 선택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내가 없는 것보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보는 것을 선택하면 우리는 헌신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축복과 특권임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현대사회를 풍자한 일러스트를 본 적이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림의 한쪽만 보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전체 상황을 다시 보니까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뀌어버립니다. 전혀 다른 상황이죠. 실제로 우리가 미디어를 비판할 때 악마의 편집이라는 말도 하잖아요. 거짓 장면을 보여준 것은 아니지만 사실의 일부만 보고도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경각심을 갖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구나라는 걸 우리는 머리로는 알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에 속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지만 왜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할까? 제가 방금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전에 내가 죽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은 것이지 세상이 죽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지 죄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내가 육적인 가치관에 대하여 죽은 것이지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보이는 것은 같아도 보는 것은 다르게 보는 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문제가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부족함이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있어도 그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고난이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조차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영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더 꿈의 교회가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교회는 교회가 2년째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약속의 땅 종교부지를 허락하셨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종교부지를 준비한다는 것이 빠르게 보일 수도 있어요. 너무 무모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벌써 준비한다고? 조금 더 안정되고 나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저도요, 목사지만 그런 현실이 안 보이는 건 아니에요. 부담도 보이고 감당해야 할 것도 보이고, 그리고 저는 빛을 보고 싶은데 빛이 아니라 빚이 보입니다. 여러분보다 더 잘 보일걸요? 그런데 제가 보고 싶은 것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저는 그 땅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다음 세대가 마음껏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싶고, 무너진 가정들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고 싶고, 복음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 생명을 얻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 땅 위에 건물이 세워지는 걸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많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선택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더 크게 보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우리 무조건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라고 말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을 믿자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꿈과 가능성을 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인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일하실 수 있는지, 우리가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더 꿈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은요, 그 일하심에 함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는 사람은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기꺼이 헌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영적 능력이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영적 실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이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결정하게 두지 마시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보는 것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능력과 영적 실력을 발휘하여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마지막 본문 17절 다시 한번 같이 보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그 사실을 보라라고 말을 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본다는 것은 나의 관점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인생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보는 나와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정말 너무나도 달라요. 내가 내 스스로를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넘어지는 모습이 보여요. 여전히 죄를 짓는 모습이 보이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죠. 내 스스로를 보니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나는 분명 예수를 믿는데 왜 나는 달라진 게 없지? 왜 내 삶은 변하지 않지? 내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게 맞나? 라고 의심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너는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도 쉽게 내가 보는 나에게 붙잡혀 살아갑니다. 내가 괜찮아 보여야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잘하고 있어야 잘 살아가는 사람이고, 내가 달라진 것을 확인해야 비로소 새로워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란 내가 이제는 좀 괜찮은 사람이 되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보심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이제는 내가 보는 나에게만 붙잡혀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새 생명이 된 자녀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고 우리는 새롭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답게 오늘 두 가지를 선택하며 살아가세요. 이번 한 주 동안 꼭 기억하세요. 살려는 것보다 죽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 한 주 동안 눈에 보이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보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보는 것을 선택하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 같이 부를게요. 주만 의지해.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을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나의 모든 것은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공을 원했던, 돈을 원했던 그 나의 욕심이 죽고,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나는 할 수 없다고 스스로 자책하고 스스로 연민에 빠져서 죽었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마저도 다 죽기를 원합니다. 결국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 그 자체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니, 오 주님,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믿음의 결단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때 예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새 생명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겠습니다. 모든 말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